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지요.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인데 정상적인 여종에게 나고 하나는 자기 부인에게 났습니다. 애가 다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두 아들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요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이 두 아들은 뭘 말할까요? 한 아들의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은 본처에 난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율법에서 난 자고 하나는 복음에 난 자입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에서 난 자고 또 이삭은 복음에 난 자입니다. 복음의 약속 안에 태어난 자. 이스마엘에게는 유업이 없고 종이고 끝까지 종이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여종에서 난 이스마엘에게는 유업이 유산이 없고 영원히 종이고 그다음에 본처에 난 이삭에게는 유업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유산을 그대로 받게 된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첫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출생에 대해서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거주로 왔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지요. 갈대아 우르 먼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다가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히브리인이라 말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바로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먼 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늙은 나이지만은 그래도 당시엔 좀 젊은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건강 상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장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아들은 언제 얻죠? 25년 후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린 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하시면 금방 약속이 이루어질 걸 알고 조급해집니다.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약속이 잘못되었는가? 빗나가는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기 계획을 세우게 됐죠. 자기가 무엇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조급해서 인내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했는데 약속하고 이제 10년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십니다. 이제 이러다가는 영영 아들 못 낳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 부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당신 여종이 있는데 여종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불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약속을 믿었더라면 아니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기다려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됐죠. 사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의하니까 남편 아브라함도
거절하지 못하고 여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종 이름이 하갈이라는 여종입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죠? 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여종은 살았지만 자기 임신하고 본 부인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 부인을 못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래요. 조금 뭐 좀 가진 것 같으면 뭐 있는 것 같으면은 금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여주인도 가만 안 치요. 안 있겠죠. 서로 대립하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종을 아이를 가진 여종을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나가 버리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때 누가 개입되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도망간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서 너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럽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는 종이니까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사람은 자기 생각 안 맞으면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참지 못하죠. 왜? 기분 나쁘니까. 대우받지 못하니까. 무시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 있다면은 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자리를 못 지키는 겁니다. 자,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한 예언 주십니다. 곧 이스마엘, 하갈이 임신한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장차 이 아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첫째 예언이 무엇이죠? 그 아들은 들나귀처럼 살 것이다. 들에 있는 낙이 거칠지요. 거친 환경에서도 거칠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앞으로의 그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인데 또 첫째가 그것이 들나귀처럼 살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이스마엘은 장차 태어나서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공격성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 것이다. 모든 형제와 항상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살 것이다. 호전성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미 예언하십니다. 그런 아이로 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약속하신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있죠.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 방법으로 아들 낳아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큰 사명이 있죠. 복의 근원되는 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항상 이 책임에는
이런 약속과 이런 큰 사명의 책임이 따릅니다. 보통 사람에게 따르는 책임과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특별히 부르는 사람의 책임은 다릅니다. 그 영향력이 다르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을 다 아들을 낳음으로 그 아들 때문에 주어진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바로 그 낳은 이스마엘, 그 후손이 지금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중동의 문제. 이스마엘.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형제가 대항해서 할 것이다. 계속 치고 분쟁하고 싸우고 테러를 자행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기드온이 300명 군사 가지고 어디를 치지요? 블레셋을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지요. 사사기 때 계속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고, 다윗이 어릴 때 소년 때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 그때 블레셋을 이깁니다. 또 어떨 땐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죠. 그때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 다윗 왕 때에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빼앗은 영토가 어디냐면 블레셋 영토입니다. 바로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있죠.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그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그들이 블레셋 세력이 왕성해서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힌 일을 해왔습니다. 영적으로 강하면 육신이 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항상 육신이 강해서 쳐들어옵니다.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 하마스는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교권 저항운동 단체입니다. 단체 이름이 있죠. 회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저항 세력입니다. 그 저항 세력 단체를 가리켜서 하마스라고 그러죠.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 저항합니다. 그 종교는 회교라는 종교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회교권 국가가 대부분 그러죠. 지금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심한 경우에는 테러를,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헐고 불을 지르고 그런 일이 지금도 세계 각국에 일어났죠. 예수 믿는 성도 사람들을 처형시킨 일을 합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옵니다. 자, 출발이 잘못되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이런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걸 통해서 또 이런 세력이 나타나겠죠, 반드시. 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또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첫 아들은 바로 하갈을 여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살펴보았고, 다음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유일한 아들, 외아들, 그 이삭.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둘은 둘이지만, 아들은 둘이었지만 하나는 종에서 난 종이고, 종은 쫓겨나는 겁니다. 집에서. 영원히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 그 유호산을
가지고 관리하고 살아갈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지요?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아들이 그 아브라함이 그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잡고 그걸 쪼개고 그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으니까 그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 땅도 줄 것이고 또 아들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하늘의 못별을 세봐라. 셀 수 있느냐? 하늘의 못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아들을 통해서 진짜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이렇게 많은 별처럼 태어나야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만약에 이삭이 안 태어나면 후손이 없습니다. 믿어야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후에 100세 때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은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말씀하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사람 같지 않아서 우리처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시고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완전 능력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25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왜 25년 만에 아들을 주실까요? 약속하신 25년. 좀 한나이라 젊었을 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더 많겠지요. 아브라함 100세, 그 부인 사라 90세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불가능할 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린 거죠? 불가능할 때까지, 완전히 가능성이 없을 때,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 방법은 아들 낳을 수 없어 하고 자기들이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이 본문 이제 창세기 21장인데 바로 22장 가면은 그의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삭이 장작점을 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갑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고 그 산이고 지금 회교도가 모인 그 돔, 회교 사원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황금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반짝 지붕 둥그런 돔이 있습니다. 거대한 돔, 회교 사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이삭이 누구지요? 그 약속의 자녀가 그 아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또 그가 장작점을 치고 올라가지요. 이삭이 장작 치고 올라간 짐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모리아산 올라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장소까지 방법까지 십자가 지고 그 산에 오를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장소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다. 처녀는 절대로 아들 낳을 수 없습니다. 처녀 혼자는 남자를 만남이 없이 처녀가 아들 낳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무덤에 묻히셔서 묻혀버리면 사람은 절대로 살릴 수 없는데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그를 살리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하게 하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1장 8절에 그 백세에 난 아들, 너무 귀한 아들이 이제는 좀 컸습니다. 얼만큼이요? 젖을 뗄 나이가 되었습니다. 젖을 떼면 보통 두 살 내지 2년 내지 3년 정도면 젖대지요.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날 무슨 일이 생겼지요?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들의 엄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하갈 여인 하갈의 아들. 자, 이 아들은 이삭인데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스마엘이죠. 자,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렇죠? 아빠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이죠. 애굽 여인 하갈이란 아들, 여인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 큰 녀석이 그러니까 16, 17좀 됐겠죠. 이 큰 녀석이 2, 3살 된 자기 동생 이삭을 놀리는지라. 잔칫날에 잔치 주인공을 놀리고 있습니다. 제일 화가 난 사람 누구지요? 엄마겠지요. 아빠는 덜 화났을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엄마는 남의 아들이거든요. 더구나 종의 자식입니다. 종의 자식이 자기 아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 다음에 이 종의 아들은, 곧 이스마엘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유산이 누구에게만 간다고요? 내 아들에게만, 이삭에게만 줄 것이고, 이 서자는 유산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유산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이 들어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11절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자, 자기 아들인데 그래도 이스마엘은 여종에 낳았지만 그래도 16일 동안 함께 길러지고 한 상에서 밥 먹고 넌 아빠 하고 불렀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쫓게 되었으니 아브라함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때 누가 그 편을 들어줘요? 누가 정리해줘요? 자, 11절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타나셔서 확실한 응답을 주십니다. 네 아이나 네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내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아들과 여종을 내쫓으라.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에게서 난 자. 이삭에게 난 자는 누구죠? 이삭에게 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됐죠. 이삭에게 난 사람만 내 씨라 치아 부를 것이다. 이스마엘에서 난 자는 내 씨가 아니다 말씀입니다. 그건 유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희롱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서 들나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두 여인에 대해서, 또 두 아들에 대해서, 이 두 언약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갈과 그는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은 뭐지요? 율법과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고 하갈이라고 한 여종에서 아들이 난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본부인에게 나게 했단 말입니다. 두 아들. 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은 하나님 약속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낳은 이스마엘을 말했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약속 따라 25년 만에 낳은 이삭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비유다.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25절에 이 하갈은 24절에 이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한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신의 산 언약이다. 신의 산에서 무슨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율법이지요. 율법을 신의 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지요? 모세가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모세가 신의 산에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 모세가 받아온 신의 산 언약은 곧 하갈로 대표되는 겁니다. 종의 언약이다. 그 언약을 지키고 따라간 자들은 뭐 된다는 겁니까?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의 언약이다. 그래서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로로 타고, 하갈은 끝까지 못돼요. 출신이 종이고 종로로 됐다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라는 씨를 받았지만은 그는 결국은 종이었다. 반면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앞에 나왔던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 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했던 것은 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언약이 대표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는 것은 뭘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사라를 말하겠죠. 사라가 낳은 자니까. 자, 사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또 사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은 겁니다. 그 후손이니까 우리는. 곧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사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라가 낳은 자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울고 먹습니다. 이단 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니, 하나님 어머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처음 단어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 어머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이 구절 가지고 우리 어머니다 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나오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은 결국은 이삭이 누구를 낳지요? 야곱을 낳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은 약속한 자녀는 누굽니까?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는 딱 한 분,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잡은 자들에게 사라의 자녀가 되었어.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죠. 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말미암아 구원이 땅에 오시죠. 이루어지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단 한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뭐가 주어져요? 유산, 유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유업은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했습니다. 하늘에 땅에 있는 유업이 아닙니다. 우리 장차 받을 유산, 유업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유업의 특징은 뭐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땅엔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빛이 바랍니다. 쇠하지요. 더러워집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우리에게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서는 이거 유업을 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그 유업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못하게 되죠. 더 죄인 되게 만들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바로 초등 교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있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길을 가면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뭘 정하고 일을 하면은 반드시 뭐가 와요? 그게 나의 대적자가 됩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생각 따라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 따라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나가면 그것이 나를 찌르게 되고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가면은 그 약속은 더디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은 약하게 보입니다. 약속을 따라 나간 아들은 강하게 들나귀처럼 강합니다. 자, 성경에는 지금도 그래서 이 성령 따라 난 자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였다 그랬습니다. 먼저 난 큰 아들이, 여종의 아들이 본처 아들을 핍박하지요. 그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러하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약속의 유업을 가진 우리를,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 우리를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이 믿음 아무것도 아닌 양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따위 것을 믿어 어렵게 나옵니다. 우리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끝까지 약속의 말씀, 곧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나가야 되고, 내 앞에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 주는 예수님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기분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약속하신 유업을 받은 그때까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비록 이 길이 좁을지라도 넓은 길 가지 말고 이 약속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밖에 없고 십자가의 길밖에 없고 예수님 따른 길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주님 주신 성령의 생각을 따라 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받고 능력받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갈 길은 믿음의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시인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